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시편 95편, 96편,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희가 98편인가까지 다루고 99편은 주일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면서 이제 신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묵상하게 되는 시편 90편 정도, 92편부터 100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말을 어떤 정신으로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냐, 잘했든 못했든 좋았든 나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에서도 노래하며 경배하며 매듭짓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시편들을 묵상거리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매일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만의 의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태초보다 먼저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낮에 계속 시편 95편을 묵상할 때 한 글귀를 읽었는데요.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은 굉장히 막 고양된 마음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느리바와 마사에서 실패했던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바닥까지 수준을 낮추며 니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이란 뭐냐? 이 고향과 이 추락 사이에서 은총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의 인생이 고향과 추락을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고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6편도 사실은 그 고향과 추락 사이에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충만한 것이 외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도 즐거이 노래하리니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읽는 개정 성경에서는 마지막 13절은 심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일들과 심판이 어우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고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벌 받는 날이 올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벌 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모든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려운 일들을 벌였던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즐거움과 심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시편을 묵상했을 땐 새 노래가 뭘까? 뭔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찬양을 만드는 게 새 노래일까? 어제 내가 했던 말과는 다른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새 노래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시편 96편이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느냐? 틀을 깨는 찬양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4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신들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을 그리고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9절 10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모든 나라 세계 만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을 위한 노래, 내 생각만을 드리는 찬양, 내 인생이라는 한계선 안에서 내 문제에 희비를 붙잡고 드리는 찬양을 뛰어넘어서 눈을 좀 넓게 떠라 라고 계속 우리의 시야를 잡아 끌어서 찢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문제에 함몰되거나 내 개인적인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상을 회파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국적인 하나님의 온 시대를 주관하시는 손길을 본다면 내 일상의 일희일비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확장되어져 가는 사람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 96편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란 단어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찢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언제까지 너의 문제만 붙잡고 너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겠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하여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르고 완성되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걱정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솔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배신당하는 날도 있었고 오해당하는 밤도 있었고 십자가를 올라가는 오르막길도 있었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 형틀에서 추락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추락의 나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판단하는 날도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날도 있었고 전도팀과 사람 때문에 찢어져야 했던 날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자기 문제, 자기 상황,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좌절하거나 괴롭거나 발걸음을 멈춘 게 아니었고 바울이 했던 답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원래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날마다 죽어도 되는 인생이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 수 있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다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그게 나의 경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약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바울처럼 가장 강조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전부 다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희일비하지 않은 채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고 아침에는 우리의 기분이 좋고 저녁에는 우리의 기분이 우울해질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연말이 지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시고 지금 저 눈앞에 있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시지만 오늘 내가 있는 이 땅에는 눈을 내리시는 변화무쌍하지만
모두를 포용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찢어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찬양의 근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요, 3번이나 찬양하라는 말을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반에 1절부터 3절까지, 넓게는 1절부터 6절을 보기도 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8절까지, 넓게는 7절부터 10절까지 보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야기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을 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이 이것도 안 해줄 거냐고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겠지만, 이 연말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찬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태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96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96편을 천하여 다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한 글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라고 돌리라 라는 이야기가, 돌려줘라, 돌려주어라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이 돌릴지어다 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만 하는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줘라. 이것이 찬양이다. 이것이 찬양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언젠가 행하실 심판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돌릴지어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3가지 용례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라는 부르심으로, 너희가 멈춰있지 말고 제발 좀 움직여라,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행동하라는 부름으로 사용될 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라는 필사적인 명령으로 사용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한테 줘라, 이젠 좀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 영광과 권능조차도 너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그 필사적인 절박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돌릴지어다 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롭게 고르거나 선택하라는 지시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니네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릴지어다 라는 말에는 첫 번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라. 두 번째, 제발 좀 필사적으로 내가 말하니까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서 움직여주면 안 되겠니? 세 번째, 인생은 선택이다.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상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구절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냥 멍하니 새벽에 묵상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 그냥 다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박감을 인식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기뻐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히 여기며 한 해를 매듭짓는 새 노래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라는 것만 신경 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노래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사람들과 새 동역자들과 새로운 심정으로, 새로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새 노래일 수도 있다. 너를 위한 신앙생활을 찢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